예. 질문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뒤에 있는 것 조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 변증학의 가치를 말씀하기 전에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불신자는 이 진리에 무지한가, 불신자와 접촉점은 있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상당히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특히 닥터 벤틸 목사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적으셨고 또 프레인 교수도 이 점에 대해서 굉장한 내용을 적으셨는데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21절을 한번 펴보시고 저와 함께 조금 생각을 좀 해줬으면 어떨까 싶네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쭉 나오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이제 10편 19편 말씀을 이제 참조 구절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서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0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핑계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불신자 자신들이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합니다라는 핑계를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이거 잔 프레임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바울의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그리고 인간 본성에 계시하셨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인간의 의식에 그리고 인간의 속마음에 계속 남아있다. 19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예요?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내가 보지 못했고 나는 생각할 수 믿을 수가 없어서 난 못 믿었다라고 핑계하지 난 보지 못해서 못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접촉점은 있는가? 벤틸은 그의 책 크리스찬 변증학 58페이지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하나님 율법이 인간에게 새겨졌다는 사실에 접촉점이 있는 것은 보장된다라고 그는 쓰고 있습니다. 오직 이 사실에 인간은 접촉점에 대한 문제에 관해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 그 사실이 인간들을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기 쉽게 만든다. 그 사실은 모든 인간이 틀림없이 항상 진리와 접촉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벤틸은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접촉점에 관하여 하나님이 자기 계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에서 밝힌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도록 하셨다라고 우리가 읽은 대로죠. 여기에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접촉점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불신자들은 자기가 알면서도 의도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다음 불신자들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들이 구성한 전제에 의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에서 지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자신들이 구성한 전제입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기들의 구성한 전제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로 안 됐기 때문입니까?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경에 하나님에서 오느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감정에 의한 것이냐? 인간의 실험에 의한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이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그 신자들의 지식과 이 불신자들의 지식은 구성이 다릅니다. 자, 우리 그 신자들의 지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확실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확실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실성인 이것은 뭐냐면 진리죠.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됩니까? 지식이 되어집니다. 근데 신자들에게도 뭐 하냐면 진리에 대한 가설을 만듭니다. 가설을 만듭니다. 근데 이 가설이라 하이파시스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어디에 기반하냐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진리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설은 이제 개연성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 개연성적인 이 가설은 이 성경의 확실성 있는 진리에 기반해 가지고 가설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하겠죠. 가설은 어디까지나 경험,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실험과 경험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뭐냐면 순환성입니다. 순환성은 꼭 전제에 대한 것이죠. 그 제일전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실험에 대해서 그것이 결론 자체가 진리라고 되어집니다. 그럼 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은 지식으로 이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불신자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불신자의 지식은 가설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럼 아까도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이 가설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에 입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 자체가 어떻습니까?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해요. 그래서 불확실한 것을 근거해서 가설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실험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험실에서 어떤 작업을 거쳐서 했을지라도 뭐가 되는가? 이것은 허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지식은 늘 여기서 쳇바퀴가 돌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지식은 확실성에서 시작해서 다시 확실성으로 순환성을 갖습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지식과 신자의 지식의 구성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로마서 1장 19절부터 21절에 말씀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존재를 인식하는가? 로마서 1장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는 것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속에 보인다라고 말씀을 했었고요. 그들 속에 보임이라 여기에 헬라어로 파니론 SD and auto 있습니다. 그래서 manifest is among them. 그래서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요.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가 사람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명백하게 보이도록 하신 것. 이 지식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제2 원고는 아틀란타 신문에 보면 크리스천 타임스가 있어요. 여기에 신약 부분에 가셔서 여기 검색어에다가 이동희라고 찍어주시면 여기가 제가 이제 여러 해 전에 2019년, 17년부터 19년까지 100편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여기에 원고가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크리스천 타임스 신학에 여기다가 이동희라고 찍으시면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이런 뭐 질문해 주실까요?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많은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이 좀 빨랐고요. 목사님 오늘 강의, 알찬 강의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아까 로마서 1장 20절에서 예. 보이지 아니하는 것, 또 보이는 것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예. 그러면은 예정론하고 비춰서 예정된 사람만 본다는 얘기로 이해가 돼야 되는지.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자연에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결론이 되는 겁니까? 예, 뭐 결론적으로 하면 뭐 하나님의 작정, 예정과 통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는 누가 예정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좀 나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우리가 전도자들, 우리 설교자의 입장에서 전도하는 입장에서 처음에 그들이 받지 않았다 해서 그들을 어떤 작정의 예정의 그 틀 속에 집어넣고 판단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뭐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설교자들, 전도자들 측면에서 그들이 1차적으로 받지 않았다 해서 접근하는 것은 그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뭐 때가 되든 안 되든 끝까지 전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교가 변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강의가 아주 쉬우면서도 이해가 잘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